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전쟁터와 같다라는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이 꼭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전쟁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생업의 현장에서 전쟁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많죠.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데 경제가 많이 어렵고 그래서 참 하루하루 버티기가 굉장히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터와 같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청년 실업, 취업 전쟁, 청년들에게 취업이 전쟁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겠죠. 청년들 뿐입니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도 학교 생활이 전쟁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주 위중한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하루하루가 그 질병과의 전쟁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가정, 안락하고 평온해야 할 가정이 어떤 분에게는 전쟁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한 가지 전쟁이 있는데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이죠. 이렇듯 누구에게나 삶 그 자체가 전쟁터 같이 느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혹시 삶이 전쟁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바로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이름을 반드시 붙잡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왜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여호와 니시를 붙잡고 불러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기서 니시는 원래 깃발을 뜻합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 그런 깃발을 말하는데 여기서 특히 말하는 깃발은 어떤 깃발이냐? 전쟁에서 패배해서 너덜너덜 찢겨진 패배의 깃발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이 귀한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모두의 승리를 응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승리를 응원하실 뿐만 아니라 단 한 사람도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게도 우리 모두를 주목하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응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를 붙잡고 승리하라고 이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전쟁터에서 날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전쟁터에서 날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꽂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승리의 비결, 첫 번째, 나가서 담대하게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응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승리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 나가서 담대하게 싸워라. 비겁하게 물러나지 말고 나가서 담대하게 싸워라. 겁먹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라.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어떻게 하라? 싸워라. 여호수아야 무기를 들고 나가서 담대하게 싸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홍해도 건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안 그래도 400여 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고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겨우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아말렉이 무기를 들고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우고 싶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쉼입니다. 그들은 너무 지쳤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두 다리 쫙 뻗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따뜻한 안방, 안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마음도 몰라주고 나가서 싸워라, 나가서 담대하게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래,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지, 어려울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다 저것들을 정리해 줄게. 너희는 거기서 편안하게 쉬면서 구경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싸우라는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입니다. 더 힘들게 하시려고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가서 담대하게 싸우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담스러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가서 담대하게 싸우라. 그러면 승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싸우지 않으면 패배도 없지만 승리의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안락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나는 가만히 있고 싶지만 세상은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특히 악한 존재인 사탄 마귀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빼앗아 자기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한 사탄의 속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면 싸우시길 바랍니다. 물러서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물러서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담대히 싸우라. 물론 이 말씀이 괜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찝찝거리며 시비 걸고 싸우라는 말은 아니겠죠. 집안의 평지분발을 일으켜도 좋으니 막 싸워야 된다, 이런 말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나가서 싸우라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 앞에 닥친 삶의 난관과 담대하게 싸우라. 질병과 담대하게 싸우라. 경제적인 어려움과 담대하게 싸우라. 마음의 상처와 담대하게 싸우라. 심지어 나의 자존심, 나의 좌절감,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존재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내가 나아가서 담대하게 싸워야 할 싸움인데 체념하고 포기한 것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나가서 담대하게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이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싸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안방에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나가서 담대하게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는 싸움터에 있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물러서지 말고 나아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전쟁터에서 날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꽂고 승리하려면 두 번째 비결은 힘을 모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에 분명한 확실한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내용을 다 잘 아니까 다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보면 싸움의 현장, 전쟁터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누죠.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아말렉과 혼신을 다해 싸웠죠. 피터기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또 몇몇 사람들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게 또 다른 전쟁터가 하나 더 있는 거죠. 모세는 왜 산에 올라갔습니까? 이제 싸울 힘이 없어서 올라갔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잘 싸우는지 구경하러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또 싸워야 할, 모세가 감당해야 할 싸움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죠. 기도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싸움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싸움터는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의 싸움터는 하나가 아니고 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삶의 현장에서 혼신을 다해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산 위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 아래 정말 칼 들고 싸우는 그 싸움에서 진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균형이 잘 맞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싸움터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기를 바랍니다. 산 아래의 싸움터도 있지만 산 위의 싸움터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신앙심이 깊은 분들에게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오직 기도에만 열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산 위에만 있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옳지 못합니다.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그 무게중심이 완전히 산 아래로만 기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산 아래 삶의 현장에서 싸움에 올인하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를 원하신다면 산 아래와 산 위, 삶의 현장에서의 싸움과 기도 싸움, 이 두 싸움의 균형이 잘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듯이 그 싸움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굉장히 이상한 전투죠. 산 아래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은 분명 여호수아와 군사들인데 그 싸움의 결정이 어디에서 납니까? 찬찬히 보면 산 위에서 결정이 납니다.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깁니다. 힘이 없어 손이 내려오면, 기도가 멈추면 여호수아 군대가 밀리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혼신을 다해 싸우는 그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까? 기도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땀의 열매를 승리로 선물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그 피의 열매로 승리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흘리는 그 피와 땀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할애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 수중교회 구역 모임이 삶의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전우들처럼 전우회로 또 뭉쳐진 수중교회 구역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각자의 삶의 전쟁터에서 최선을 다해 싸울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구역 모임, 서로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구역 모임,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 니시 외치며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한 구역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코로나를 겪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진짜와 가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 혼자 있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것이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아말렉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경험하게 하고 그 승리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함에 있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승리를 제취했다 하라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만나게 하셨고 기도할 때에 온전한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장대하고 힘이 센 아낙작손 네피림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무엇으로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기도하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갈 때에 거기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저 땅은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일지라도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했던 사람들, 그런 원망과 불평을 했던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메뚜기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남들은 다 절망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너희는 능히 일어서서 나가서 담대하게 싸우기를 바란다. 혼자 하면 안 되느냐? 한번 모여서 함께 기도해봐라. 뜻을 합하여서 나에게 간구해보아라. 내가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배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힘겹고 절박한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비하신 승리를 주시려는 아버지의 사랑과 배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담대하게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싸우되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판판이 패배를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혼자는 아니었는지요? 여러분에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이 되어줄 구역 식구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그러한 구역 식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도 귀하지만 그 한 사람이 모여 두 사람이 될 때는 더욱 귀한 것입니다. 두 사람도 귀하지만 세 사람이 모이면 더더욱 귀하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고 싶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2022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로, 새로운 도전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래서 2022년도 12월 31일 송군 연시 예배 때는 여호와 니시 외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구역장 할 수 있습니다. 요수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함께하는 그런 구역 식구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설 수 있을 때까지, 감당할 때까지 온전히 저희들이 힘을 써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호와 니시, 이 외침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